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입니다. 37절부터 봅니다. (37절부터) 일단 44절까지 45절까지 읽겠습니다. (37절부터)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맞이하였다.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다. 선생님이 제 아들을 좀 봐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붙잡기만 하면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은 그에게 발작을 일으켜 거품을 내게 하고 몸에 상처를 입히고서야 겨우 떠나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보고 참아야 하겠느냐 하시고 그 사람에게 내 아들을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라 감탄하였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뜻이 숨겨져서 제자들은 깨닫기는커녕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아멘. 지난주 우리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원래의 예수님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고 그것을 보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쭉 살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보통 초막 셋을 세워서 33절에 나오는 그래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각각 모시겠습니다 하는 이 내용으로도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해프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내용도 있다 하는 정도고 초막 셋의 의미를 찾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이제 산에 다음날, 그러니까 하루를 산에서 머물러 계셨던 거고 계속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에서 내려왔을 때 쭉쭉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한 사람이 더 반갑게 내지는 황급하게 주님을 찾았던 것이죠. 찾은 이유가 뭐죠? 38절에 나오죠. 선생님, 제 아들을 좀 봐주십시오. 독자인데 39절에 귀신이 그를 붙잡기만 하면 소리도 지르고 발작을 일으켜서 거품을 내게 하고 자해를 한 다음에 겨우 떠나가 버립니다. 이 무슨 병일까요? 겉으로 보면 그 간질 같은 느낌도 들 거고요. 근데 간질이 귀신이 들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비슷해 보여도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 자체는 비슷해 보여도 분명히 다른 상황인 거죠. 원인이 이 간질은 뇌전증이라고 하나요? 네. 그 뇌의 기전이 다른 문제로 인해서 자극을 받아서 생기는 병이고, 여기는 그게 아니라 귀신이
이게 까부르듯이 장난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질병이 마치 귀신이 들린 것처럼 생각하거나 또 반대로 질병을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개념이 없으니까 귀신 들린 걸로 착각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은 귀신 들렸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라사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귀신 들린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미치광이처럼 간질이나 혹은 정신착란, 정신분열인지 겉으로 뭐 오해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당시 사람들이 영을 너무 숭상하다 보니까 뭐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현대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거라사 광인 같은 경우는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죠. 귀신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 떼로 들어갔고 그거는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귀신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무식해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서 간지를 귀신 들린 거라고 이야기했다면 갑자기 돼지떼가 그 비탈길을 내려가서 물속으로 처박혀가지고 다 죽는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구별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병을 성경에서 누가를 비롯해서 복음서 저자들이 다 막 귀신 들렸다라고 통칭하지는 않잖아요. 질병이 혈루병이면 혈루병 비교적 정확한 병명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귀신이 들린 거라고 했다면 분명히 그 영적 현상이 그 가운데 일어난 거라는 거죠. 근데 비판적인 사람들은 아유 그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몰라서 그냥 귀신 들린 것처럼 보였을 거야. 그리고 뭐 영적인 일이라고 치부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들린 건 귀신 들린 것으로 그러니까 원인이 영에 있는 건 영에 있는 것으로 명확히 기록을 했고 육체적인 질병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자들이 질병에 관해서 잘 몰라서라거나 혹은 그걸 다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그냥 막 통으로 잡아서 모든 걸 귀신 들린 거라고 했다거나 할 수는 없다.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기록들을 보면 귀신 들린 내용이 따로 있고 반대로 육체적인 질병 명칭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도 또 따로 있고 제자들이 그만큼 어리석거나 반대로 이 책을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을 부안해동할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도 귀신 들린 내용이 자주 나오니까 아유 그럼 성경은 다 그냥 귀신 들린 건가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 질병에 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뇌전증은 아닌 것 같고 귀신이 명확히 들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귀신이죠. 아니면 귀신이 그렇게 자극했을 수도 있죠. 우리의 머리를 막 치는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독자인데 자녀가 만약 뇌전증에 혹은 귀신 들려서 그거보다 더 심각한 발작을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부모 심정이. 뭐 생각해보나 만하죠. 아마 세상이 무너졌을 거고 또 지금이야 결혼 관계가 매우 특이한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 없이 사는 부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출산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부부들도 오늘날엔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뭐 결혼 관계도 예전에는 혼인 신고를 먼저 해야만 마치 결혼이 유효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그렇지도 않고요. 그래서 가족의 구성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좀
달라지지만 예전에는 자녀가 대를 이어야 되고 가문을 이어야 되는 게 너무 명확하게 자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12지파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딱 족보가 정리가 되어 있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의 아이가 이렇게 되면 무슨 걱정을 해요? 다음 대로 잊지 못하는. 그리고 성경의 잠언에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자녀가 풍성한 것도 하나님의 복이고 대를 이어서 천대 만대 계속 연결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죠. 그런데 단절되는 건 뭐예요? 이게 저주로 표현됐거든요.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러면 가족 관계에 있어서나 그 족보, 이게 족보라고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형편으로는 족보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왕의 족보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가문의 족보들이 있는데 그 족보들이 뒤로 연결되지 않는 것, 거기에다가 일단은 아무튼 부모로서는 내 자식이 아픈 것, 이런 것들이 뭐 종합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운 거죠. 여기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늘 성경을 보면 오랫동안 질병을 앓은 사람들, 그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에 관한 기록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다양한 일종의 의료, 그러니까 자기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온갖 그 의사들 같은 내지는 치료 방법들을 찾아 헤맸던 것으로, 그래서 이제는 막 궁핍할 정도로 이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모든 돈 버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썼겠어요? 아들을 위해서 쓴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구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소문을 들었죠. 그런데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었어요. 40절에 보면 주님께 찾아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에게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주변에 12제자뿐만 아니라 또 120문도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 더 친근하게 예수님의 주변을 호위하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수행 제자들을 만났죠.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쫓으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제자들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했으나 쫓아내지 못했다. 이 말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뭔가 시도를 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41절이에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그러나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보고 참아야 하겠느냐. 예수님의 기분이 어떠신 것 같아요? 아주 많이 화가 난 건 아니고 조금 어이가 없다고 하셔야 되나? 네, 아니 좀 이해 못하겠다 이놈들아, 이 녀석들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신을 못 쫓아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예, 9장 앞부분에 보면 돌씩 짝지워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은사를, 자기들이 받은 은사를 행하도록, 그래서 막 돌아와서는 자기들끼리 귀신이 쫓겨나고 막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됐고 요번에는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몇 가지를 이야기하신 거죠. 첫 번째로 믿음이 없다. 그러면 은사는 뭘로 행한다는 거예요? 네, 믿음의 힘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해도 되고 성령님이라고 하셔도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를 명확히, 왜냐하면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기술 연마가 부족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아니 왜 너희들 수련을 그렇게 게을리 하느냐, 귀신 들렸을 땐 여기를 잘 만져주고 거기 처방을 이렇게 했어야 되지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다른 일체의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치료의 방법,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잔꾀나 잔지식이 아니라. 삐뚤어진 세대요.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갈팡질팡하고 뭔가 이게 삐뚤어졌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헬라어에서도 그렇고 죄를 이야기할 때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을 써요. 그 양궁 선수들이 그 10점 타겟에 화살을 쏘면 정확히 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의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는. 그럼 관역에서 벗어난 걸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삐뚤어진 거는 관역으로 정확히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비뚤어 나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믿음이 없고 죄 많은 세대요. 이 정도로 의역을 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죠. 믿음이 없으니까 삐뚤어지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판단, 여러분들의 묵상,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실천, 이게 삐뚤어지지 않으려면 믿음 안에서 묵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안 되면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그 기독교 안에서도 같이 잘 하다가 우상숭배를 하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믿음이 없고 관역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되면 주님 떠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물론 아직 성령의 강력한 은사를 받은 건 아니겠죠. 훗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일종의 그 방언의 체험, 성령에 사로잡히는 합동의 체험들이 있기 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주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줬는데 아직 그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훗날에는 이제 그게 원활하게 진행되지만 지금 현재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게 영화에 가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뭐 이제 부모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근데 아직 시한부 인생을 밝힐 수가 없죠. 그냥 어금니 꽉 깨물고서 자녀한테 이것도 가르치고 빨리빨리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가 잘 따라해요? 못해요? 또 게을르기까지 해. 제 아버지 속도 모르고. 아버지는 멀지 않아서 지금 시한부 인생이라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자식들이 지금 있을 때, 내가 있을 때 뭐라도 하나라도 더 빨리 그 노하우를 알려주고 싶고 그래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 상황인데 자식들이 잘 모르니까 이게 야단쳐야 되고, 야단치면 또 자식은 또 왜 이러는지, 왜 갑자기 이렇게 서두르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걸 못한다고 무슨 큰 문제도 아닌데 자꾸 야단치니까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내러티브 구조 안에. 이게 그 구조인 거예요. 세상에 나온 모든 내러티브의 구조들은 새로운 것이 없어요. 다 성경이나 고전에서 다 따온 거잖아요. 이야기 구조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갈등 구조는 저는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 시간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녀석들은 도대체 알아먹을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죽은 자도 살려내야 예수님이 편하게 하늘나라에 가실 거 아닙니까? 승천을 하실 거 아니에요. 천년 만년 지금 제자들하고 같이 살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제자들이 믿음이 더 견고해야 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귀신 들린 거 하나도 지금 내쫓지 못하면 이건 믿음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이런 지금 지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마음도 좀 답답하고 해서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뒤에 이어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보고 참아야 하겠느냐. 이거는 조금 악센트를 강하게 얘기하셨겠죠. 이걸 아주 톤 다운 시켜서 베이스 저기 밑에 베이스로 동굴 저음으로 얘기하시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적어도 제자들이 정신을 좀 잘 가다듬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이 시대에도 옮길 수 있죠. 우리가 병자를 고치든 안 고치든 상관없이 그 문제 말고 뭘 못 고쳐서 야단 맞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시대에 오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글쎄요, 이거 참 듣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말씀 잘못하면 듣는 거죠.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줘야 되겠느냐? 어느 시대가 가까우는데 지금요? 재림의 시대가 가까운 마지막 심판의 시대가.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살리는 것처럼 이 시대에는 복음 전도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도 모르고 그냥 내 시간표대로 흥청망청까지는 아닌데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아내고 있지 않은 것은 맞다. 이 시대도. 그러면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딱 이런 말씀밖에 더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답답하지만 제자들을 가르치는 건 지금이 아니고 그 병을 앓고 있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는 게 일단은 급선무니까 그 사람에게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 귀신이 발악을 하죠. 42절에 오는 동안에도 그를 거꾸러뜨려 발작을 일으켜 놓고 아이가 막 이렇게 되면 여러분 깨어나고 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데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기진맥진해 있을 거죠. 그런 상태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헤집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귀신도 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42절 중반에 그러나 그 귀신이 그렇게 하고 있으나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뭐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냥 쫓아냈겠죠. 자기가 자기 이름 빌려가지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귀신들이 이미 예수님을 알잖아요. 군대 귀신도 그렇고 다 왜 우리한테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떠나소서 할 정도로 이 귀신들도 이 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건 그냥 괴물처럼 돼 있지 않고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인간적인 인격을 갖추고 있다 그런 인격이 아니라 그냥 동물스럽고 이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님은 꾸짖어서 내어 쫓은 거죠. 그럼 말을 들어요. 그런 관계가 인격 관계라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게 하신 후에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43절에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관해서 놀라 감탄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다 놀라고 있었다. 이럴 때는 또 사람들이 눈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만 믿고 있으니까 당연한 결과겠죠.
근데 이 시대에는 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시니까 이 시대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 같아도 의심할 거예요. 이게 사기치는 게 아닐까? 이단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시대일수록 예를 들어서 우리 심원웅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신학교 하시잖아요.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거기도 이런 그 축교의 역사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박훈 선교사님 일하는 곳에도 귀신 들린 자들이 나가죠.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그런 일의 시대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경이 보편적인 책으로서 자리를 잘 잡게 되고, 그 무엇보다 말씀만 믿어도 되는 시대에는 굳이 이런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귀신을 축출하고 사람들을 질병을 고쳐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수단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믿음 얘기를 하신 거고. 근데 이 시대에는 어때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왜냐하면 그건 일반은총 안에서 병원이 다 좋은 병원들이 있고, 그 병을 통해서 급한 사람들이든 뭐든 다 관리하도록 이미 역사와 과학과 모든 것들이 발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대신 이 시대는 믿음을 말씀으로만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게 달라진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도리어 만약에 서울 한복판에서 귀신 내어 쫓는다고 이제 그런 집회한다고 그러면 그건 10중 8구는 믿을 수가 없죠. 왜냐면 그냥 놔둬도 의사 잘 만나고 상담 잘 하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시대에는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에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었죠. 그건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 여하튼 이렇게 사람들이 감탄하고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4절에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나는 멀지 않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귀담아 들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45절에 이 말씀의 뜻이 숨겨져 있어서 제자들은 깨닫기는커녕 묻기조차, 귀담아 들으라고 하면 좀 해석도 하려고 하고 자기들끼리 술렁술렁 거려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님은 왜 귀담아 들으라고 하신 거죠? 이제 멀지 않아. 아까 제가 이야기 구조 얘기할 때 곧 떠나야 할 부모의 심정을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은 지금 그 심정으로 마지막 사역을 쭉 진행하고 계시는 건데, 제자들이 지금 철이 안 나니까, 그래서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는 거. 이게 꼭 누구 같아요? 이게 우리 같은 거죠. 사실은 성경 말씀의 권위에 관해서 귀담아 들으세요. 성경 말씀의 권위에 관해서 가장 겉으로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말씀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놓고서 말씀을 거역하고 내지는 비평 비난하고 말씀을 막 폄훼하는 건 그 전체 인구의 몇 프로도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뭐 상대할 거리도 안 되고 그냥 완전히 진짜 그 마귀에 사로잡힌 것처럼 기독교인들을 무조건 비난만, 뭘 알고 하는 비난도 아니고. 그런데 하는 척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귀담아 들으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는 게 누구냐면 제자들인 것처럼, 결국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다 아는 것처럼 하고 막 성경에 대해서도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배우고 있는지, 하지만 제일 말씀을 안 듣는 게 누구라고요? 이제 믿는 자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듣기만 하지 삶의 실천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작은 거라도 하나씩 실천하시는 게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거고요.
주님이 권면하셨다면 권면하신 대로 하는 거.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그리스도인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이게 과거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라기보단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얘들아 내 말을 좀 귀담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성경을 귀담아 듣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어디까지가 듣는 행위인지. 여러분 들어라 그랬을 때 진짜 주님이 히어링만 얘기했겠어요? 거기서는 언더스탠딩이 돼요. 이해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히어링 했고 언더스탠딩 했으면 프랙티스가 있어야죠. 우리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안에 있어서 이 단계들이 거쳐나가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내는 그거 굉장히 그거 무시하는 거거든요. 상대편을. 부모가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정수리 보이면서 핸드폰 하고 있고 친구한테 톡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 그 부모 속은 어떻게 해서 내 말을 잘 경청하고 누군가에게 내 말에 대한 감격된 문자를 지금 보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예. 그건 부모를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숭한다, 존귀히 여기고 숭배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행동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을 존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그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저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거고, 주님이 요청하는 건 그거죠. 언제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주님이 돈 벌어오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런 것 하나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묵상할 내용이고 깨닫고 실천해야 될 내용이 되는 거죠. 모쪼록 이 말씀이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을 괴롭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귀담아 들어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으시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고 꼭 승리하면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외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그야말로 폄하하는 것은 원래 그런 자들이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우리 역시 듣는 척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야단을 맞은 거죠. 믿음을 가지고 했어야 할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연약한 부분, 또 귀담아 듣지 못하고 뜻도 모르고 의구심도 가지지 않는 안일한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고 바른 자세로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일깨워 주시고 어찌어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전해 들은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능력 행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여기 모인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사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내내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큰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